10장 1절부터 20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과 같도다.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삭을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떨어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하라.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서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17절부터 20절 합동합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는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옆 사람 축복합니다. 당신은 복음으로 행복한 전도자입니다. 아멘. 오늘 이 제목이 믿어져야 됩니다. 나는 복음으로 행복한 전도자다. 우리가 이 사실을 모르고 산다면 구원은 받았어도 하나님의 일을 못하고 이제 천국에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이유가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복음으로 행복한 전도자로 부르셨다. 누가복음 10장 말씀을 이번 한 주간 매일 여러분이 읽고 듣고 묵상하면서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어떻게 하느냐? 복음을 주셨잖아요. 누리면 돼요. 그래서 이 복음을 누린다라는 것을 우리는 망대라고 합니다. 망대. 복음을 누리는 것. 복음을 누리는 만큼 성벽을 쌓을 때 그 망대가 있잖아요. 견고한 망대가 됩니다. 이번 한 주간도 복음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내가 누리고 있으면 기다림이 되는 거예요. 기다릴 줄 모르면 조급해지고 염려가 오고요. 또 인본주의도 쓰게 되고 또 사람의 방법을 쓰게 돼요. 그럼 평안이 없어요. 복음을 진짜 누리는 사람은 기다려야 돼요. 사람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복음을 받고 예수 영접하고 이 변화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그죠? 가문의 문제도 치유돼야 되고 말씀이 계속 뿌리 내려야 되고 그러니까 기다릴 줄 모르면은 안 돼요. 그러니까 복음을 기다리면 수용하고 이해하고 초월하게 돼요. 그러면 이제 이거 보고 우리는 여정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우리가 복음을 받았죠? 복음은 이제는 도전하는 것입니다. 그거 보고 우리는 이정표다. 곳곳마다 이제 시스템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을 누리는 것을 뭐냐? 그리스도. 복음 속에 기다리는 것을 하나님 나라. 그리고 복음에 도전하기 위해서는 힘을 얻어야 되죠. 성령 충만.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오직 그리스도를 누리고 하나님 나라 일에 집중하고 성령 충만 받으면 여러분 현장이 다 회복되고 살아날 줄 믿습니다. 자, 주보 앞면 서론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자녀로서 매일 신분과 권세와 사명을 회복하고 세계 복음화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당신은 가장 소중한 사람입니다. 아멘. 그래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믿잖아요. 그러니까 그 첫째는 믿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냐? 만왕의 왕이 되심을 믿고 참 제사장임을 믿고 참 선지자로 오신 분임을 믿어야 돼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왕 되신 분,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영원히 해방시킨 제사장 되시는 분,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선지자 된 그분을 믿고 우리가 구원받은 자녀가 됐잖아요. 그러면 뭘 누리면 되냐? 첫째는 신분을 누리면 돼요. 누가복음 이제 10장은 신분이야. 당신의 신분을 확인해라. 정체성이라고 그러죠. 정체성. 여러분 정체성이 없으면은 늘 과거에 묶이게 되잖아요. 내가 어디서 와서 지금 내가 누구며 내가 어디로 가는지 이게 없으면요. 그게 뭡니까? 늘 상처 속에 살아가게 되잖아요. 정체성이 분명한 만큼 우리가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이 세 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누구의 자녀가 됐습니까? 하나님 자녀가 된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줄 것이다. 이미 주셨습니다. 이걸 믿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어느 정도 소중한 사람이냐?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성전. 그래서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에 계시지 않고 솔로몬 성전에 계시지 않고 헤롯 성전에 계시지 않고 여러분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죠? 그러니까 늘 다니면서 그러세요. 나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나는 교회다. 그리스도의 몸을 모신 하나님의 성전이다. 세 번째는 이 사실을 믿고 기도하면 응답을 주시겠다. 자, 성전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 그랬잖아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줄 알지 못해.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은 요한복음 15장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거. 그러니까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한다면 말씀이 마음에 담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 말씀 한 주간 또 이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담길 때 그게 힘이 됩니다. 아멘. 네. 자, 이 신분을 가졌기 때문에 뭘 주셨다겠어요? 권세를 주셨어요. 권세. 그래 권세를 누리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지난주 우리가 누가복음 9장 하면서 1절 2절 우리가 했잖아요. 12제자를 부르신 목적이 뭐냐? 모든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셨다. 두 번째는 병을 고치는 능력을 주셨다. 세 번째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도록 부르셨다. 오늘 본문에도 똑같은 내용이 나와요. 70인 제자들이 이제 현장에서 전도하고 나서 돌아와서 포럼을 했어요.
그러니까 막 귀신들이 항복하고 흑암도 꺾이고 사탄이 하늘에부터 번개까지 떨어진 걸 보았다. 그러면서 뭐냐 19절에 그랬잖아요. 19절 읽어봅시다. 19절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뭐냐 모든 귀신을 제어할 수 있는 권능을 주셨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우리가 귀신이 있음을 귀신이 어디냐 그러는데 귀신을 인정해야 돼요. 성경에 보니까 이게 존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계시지만 어둠을 까는 이 귀신들, 이 귀신은 뭐냐 속이는 자, 멸망시키는 자, 실패시키는 자나, 그죠? 그러니까 이걸 꺾는 권세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권세를 모르면은 그게 뭐냐 가문의 문제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그죠? 특별히 막 무속인 집안에 뭐 이런 신내립이라든가 그걸 이길 수가 없어요. 이 악한 영에 딱 이것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이걸 거꾸로 오셨다. 이게 복음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어떤 권세를 주셨어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늘 군대가 파송되는 천군 천사가 여러분을 돕는다.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니까 돕는 천사다. 여러분 주의 천사가 여러분을 24시간 기도할 때 돕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다고 또 하나님 돕는다고 막 빨간불 있는데 지나가면 안 되고, 그죠? 그 교통법규를 잘 지켜야 되겠죠. 자, 세 번째는 뭐냐?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권세를 줬어요. 하나님 나라. 빌립보서 3장 20절에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는지라? 하늘에 있는지라. 여러분은 천국 시민권 간 줄 믿습니다. 그래서 뭐 때문에 기뻐하느냐? 너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해라. 이 정체성. 이 정체성이 분명할수록 그게 힘이 있습니다. 이걸 누려야 됩니다. 자, 세 번째는 뭘 주느냐? 사명을 주셨어요. 사명.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 사명을 주셨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리고 그 어떤 사명이냐? 오직 성령. 오직 성령. 여러분 우리의 힘이 아니라 오직 성령. 그죠?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예배를 통해서 기준이 뭐냐? 성령 충만. 성령 충만 받으면 돼요. 자,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 등산을 하다 보면 약수터 있잖아요. 약수터에 보면 물을 이렇게 담아오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그 물을 마시면서 시원하다. 어제 장로님이 아주 그 가평에서 그 물을 떠오셨는데, 그러니까 그 무슨 말이야? 계속 넘치는 거, 그죠? 물이 고여 있지 않고 계속 24시간 샘물. 아멘. 그러니까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매일 은혜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이 은혜가 넘치는 것, 그 성령 충만을 여러분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 두 번째 뭘 받고? 오직 권능을 받고, 이 권능이 뭐냐? 권세와 능력을 받고. 예수님이 이 권능을 주셔요.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성령 충만 받으면 여러분 권세와 능력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예루살렘도 살리고 저 사마리아 이방인도 살리고 땅끝 그까지 뭐가 되리라? 오직 뭐가 되리라? 증인이 되리라. 증인이 되라 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되어지겠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내가 열심히 해서 되는 게 아니고, 그죠? 내가 복음 속에 있고 늘 기도 속에 있고 여러분이 은혜 속에 있으면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되리라. 되어져야 돼요. 내가 말씀 속에 있으면 되리라. 이 축복을 이번 한 주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이 예배를 통해서 되어지고 전도를 통해서 되어지고 선교의 축복을 누리면서 되어지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우리가 깨달은 거예요. 자, 주보 앞면 첫 번째 본론 읽어봅시다.
복음은 평안입니다. 복음의 첫 번째 가장 큰 선물이 뭐냐면요, 평안을 주셨어요. 복음은 여러분 안에 내적인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오늘 70인 제자가 이제 제자를 현장에 내보냈잖아요. 각 동네 지역에 보냈습니다. 2절에 보니까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우리가 씨를 뿌리는 것, 씨를 뿌리면 이제 열매를 맺죠. 그 열매를 거두는 시간. 그런데 이제 추수해야 되잖아요. 그죠? 가을 되면 추수를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셔서 하라. 그러면서 3절에 뭐라겠어요?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우리는 성도를 뭐로 표현하냐? 어린 양. 양은요 짐승에서 제일 약하잖아요. 우리가 약하잖아요. 그런데 어린 양을 어디 가운데로? 이리 가운데 보낸 거야. 세상 가운데. 그죠? 어린 양을 세상 가운데 이리 때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무장을 해야 되잖아요. 복음을 전하다 보면 핍박도 오고 환난도 오고 어려움도 오겠다. 그런데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 가지지 말며 아무에게도 무난하지 말며. 어느 집 왜 이야기를 했을까요? 전도자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아멘. 우리가 현장에 빛을 발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붙잡으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5절 6절 읽어보겠습니다.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거부하는 사람이 많죠. 안 받는 사람도 많아요. 그런데 복음을 받는 사람이 10명 중에 1명, 20명 중에 1명자가 있는 거예요. 갈급한 사람이 다 기다리고, 예비된 사람이 있고, 그리고 충성된 사람이 있고, 사명자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평안을 받을 사람을 찾아라. 평안을 받을 사람. 요즘 뭐 그 방송 프로에 그 뭐 한 끼 줍쇼? 뭐 그 제목이 맞습니까? 그 맞나 그게? 한 끼 밥 한 끼 얻으면 하고 막 팀들이 이렇게 다니잖아요. 그런데 막 A 집에 가서 안 되고 또 여기 가도 안 되고. 근데 어디가 그 나중에 딱 그 밥을 얻어 먹잖아요. 그럼 그 집이 그 복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오늘 그 비슷한 이야기를 하는 거야. 평안을 받을 집이 있다. 아멘. 예. 그 루디아의 집처럼 사도행전 16장 15절 나를 예수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여러분 집이 복음의 평안한 집이 되시기 바랍니다. 복음이 들어가면요 내 개인이 평안이 오고 가정의 평안이 오고 여러분 직장도 여러분 때문에 평안이 오고 여러분 모든 만남이 평안이 전달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6절 말씀 이번 한 주간 붙잡아야 돼. 평안을 받을 사람 하나님 붙여 주옵소서. 그러면 그 집에 들어가서 이제 말씀 운동이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그 집에 들어가서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싹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을 먹어라. 그리고 병자 있으면 병자를 주의 이름으로 고쳐라.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그런데 복음을 받지 않으면 11절 뭐라 그랬어요? 우리 발에 묻은 먼지를 너희에게 떨어버려. 이방인처럼 여겨라. 그러면 그 축복이 임하죠.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전해라. 그러니까 복음은 뭐냐? 영적인 평안함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면 여러분 좋아하는 구절이잖아요. 주보 앞면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요한복음 14장에는요 근심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근심. 여러분 이 근심이 병이 되잖아요. 근심이나 염려나 같은 말이에요. 그죠? 사람이 염려 속에 빠지고 늘 근심 속에 있으면 그게 영적인 병, 마음의 병, 이게 병이 되잖아요. 여러분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 믿어라. 우리가 누굴 믿겠어요? 하나님 믿어야지. 사람 믿는 것도 한계가 있지. 그죠? 우리는 하나님 믿으면 실망이 없잖아요. 아멘? 예.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는 길이요 진리요 영원한 생명 되신다. 그분 따라가라. 요한복음 14장 6절. 그리고 여러분 안에 보혜사가 오셨는데 약속하신 성령이 여러분 안에 오셨다. 여러분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내주에 있습니다. 안 떠납니다. 그분은 여러분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성령은 여러분을 기도할 때 충만케 하십니다. 그래서 보혜사 성령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분이 우리를 인도하시겠다. 세상 끝날까지. 그리고 그러면서 오늘 27절 말씀을 이야기한 거예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끼친다라는 것은 영향을 준다. 평안은 전달되어진다. 아멘. 복음은 전달돼요. 내가 복음을 누리고 있으면요 상대방이 알아요. 그죠? 사람 얼굴 보고 사람이 알잖아요. 그죠? 그죠? 무슨 일이 있었구나. 얼굴 보고 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의 평안을 누리면 이게 전달된다니까요. 끼치노니 모든 가족들에게 영향을 주고, 여러분이 한 사람이 복음을 누리면 가족들에게 영향을 주고,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영향을 주고, 그죠? 그리고 여러분 직장 안에도 영향을 주고. 아멘. 복음. 그러면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는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비교가 안 된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래서 평안을 주시겠다. 그래서 여러분 이 에베소서 6장 15절에는 뭐냐? 아예 평안의 신발을 신어라. 신발. 그러죠? 평안의 신발을 신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자, 같이 읽어봅시다. 복음은 신분입니다. 신분. 복음은요 신분을 바꾸는 거잖아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신분이 바뀌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로, 마귀의 종되었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지옥 백성이었던 우리를 천국 백성으로. 아멘. 네. 신분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쭉 이야기라는 거 복음을 전하는데 이 동네마다 다 복음을 안 받는 거예요. 이 베세다 같은 경우는 그 화이슬 찐저 그랬잖아요. 13절. 왜냐 베세다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켰잖아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베세다가 5,000명 먹였는데 저들이 예수님을 그냥 먹는 것으로 끝나고 예수님을 안 따라왔잖아요. 그리고 저 가버나움 같은 데는 병자들을 막 고쳤잖아요. 그런데도 예수님을 잘 안 믿었어요. 그러니까 기적이 일어났다고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그죠? 기적을 체험하고 그게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그러면서 70인이 현장 갔다 와서 이제 보고를 하는데 막 기쁜 거야. 기뻐서 보고해요. 17절.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왜냐? 복음은 뭐예요? 빛이잖아요. 빛. 그죠? 빛. 창조의 빛을 전하는 거잖아요. 이사야 60장 1절에 뭐라고 했어요? 일어나라 빛을 발해라. 마태복음 5장 14절에 뭐라고 했어요? 생명의 빛이다. 예수님은 빛입니다. 이 빛이 전달되니까 뭐가 떠나니까 어두움이 떠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쁜 거지요. 이 복음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복음이 여러분 가정에 들어갈 때요, 어둠이 탁 떠나가고 빛이 임할 줄 믿습니다. 이제 기쁨이 막 회복이 되는 거야. 막 기뻐한 거야. 우리가 캠프 하다 보면 막 기쁘잖아요, 그죠? 빛을 발하면 현장에 막 예수님 거부하는 사람도 있지만 예수님 딱 복음 받고 영접하고 돌아오면 막 그게 내일처럼 기쁘잖아요, 그죠? 생명 얻고 구원 얻고 막 하나님 자녀 되면 막 기쁘잖아요. 그리고 18절에 뭐라 했냐?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보았다, 그죠? 사단이 결박되는 걸 보았다. 정복되는 겁니다. 그리고 19절, 뱀과 전갈을 밟으며, 뱀은 이제 사단을 상징하는 이름이잖아요.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뭘 주셨다? 권능을 주셨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이번 한 주간도 이 빛이 임할 때 이 어둠과 흑암 권세가 무너질 줄 믿습니다.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그리고 20절,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그것도 기쁨이지만 너의 이름이 어디에? 하늘에 기록되는 것으로 기뻐하라 그랬잖아요. 기뻐하라. 그러니까 어느 집사님이 하도 일이 안 풀려가지고 무속인 집을 찾아갔다 하지 않습니까? 점괘 하니까 진짜 이분은 점을 보는 사람인데 점괘가 안 나온다라는 거예요. 당신 보니까 점괘가 안 나. 당신이 교회에 나가야 쓰겠다. 교회에 나가지 종교를 믿어야 쓰겠다. 그러면서 굉장히 부끄러워가지고 얼굴 가리고. 근데 기분이 그렇게 좋다고 하잖아. 내가 하나님의 딸이 맞는가 보구나. 여러분, 우리가 이 신분 바뀌었다라는 게 엄청난 사건입니다. 아멘. 네. 내가 예수를 믿고 신분이 이렇게 바뀐 거예요. 그래서 주 안에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신분이 바뀐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빛이 임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신분이 이제는 바뀐 거예요. 이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거예요. 여러분 신분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노예가 이제는 자녀가 된 거예요. 뭐가 되냐? 완전히 이제는 출애굽한 거예요. 출애굽. 애굽에서 여러분은 해방된 줄 믿습니다. 피 바른 날 해방됐어요. 자, 세 번째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복음은 사랑입니다. 복음은요, 사랑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오늘 여기에 10장에 쭉 보면은 25절부터 한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시험해서, 예수님을 시험하면 안 되죠. 예수님을 시험해가지고 선생님 내가 무엇을 얻어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랬어요. 그는 율법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27절에 보니까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해라. 이게 이제 복음의 핵심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라. 그랬더니 그 사람이 29절에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그러니까 이 율법교사는 자기는 다 지켰다고 생각하는 거죠. 자기는 의롭고 그리고 법 없이 사는 사람이고 말씀을 지켰다고 이제 예수님 앞에 접근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제 이 비유로 얘기한 거예요.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 여리고로 내려가는데 강도를 만났다. 그래서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이제 죽을 지경이 됐다. 한 제사장이 이제 가다가 지나쳐 버렸고 레인도 가다가 피하여 지나갔다. 근데 이 사마리아 사람이 여행 중에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서 이제 기름과 포도주를 크게 상처를 싸매어 주고 주막에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었다. 그리고 돈이 더 들면 이제 이게 약속을 했다. 돌보아 주라고. 그러면서 36절 37절 같이 읽습니다.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이니다. 예수께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그러니까 뭐냐? 이 복음은 지금 현장에는 뭐냐? 강도 만난 이유. 강도 만난 이유. 강도를 만난 거예요. 강도를 만나가지고 다 빼앗긴 거예요. 인생이 망가진 거예요. 그리고 여러 가지 막 상처도 입은 거예요. 현장에는 강도 만난 이웃이 얼마나 많습니까? 진짜 완전히 이 불신자의 상태에서 고통받아서, 그래서 영적인 문제도 오고, 그 우상 숭배하다가 어려움 당하고, 그죠? 그리고 막 정신 문제도 오고, 육신의 문제도 오고, 지옥 배경을 가지고 살고, 이 후대 문제가 찾아오는 강도 만난 이웃을 살리는 것, 이게 뭐냐? 전도인 줄 믿습니다. 아멘. 전도. 그래, 이들을 살려라. 강도 만난 이웃을 살려라. 그리고 그 영혼을 다 품고 우리가 기도할 때 그것이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내 이웃의 모든 고통받는 그 영혼을 품고 기도하고, 그래서 영적인 축복이 전달되어져야 그게 해방이잖아요. 자, 복음은 사랑인데 오늘 요한복음 5장 24절 주보안면 우리 같이 읽읍시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우리가 전도자에 가는 현장에 요한복음 5장 24절에 일들이 일어나. 그래서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이 복음을 받으면 어떤 선물을 받습니까? 영생을 얻은 거죠.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영생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영생을 선물로 받은 거예요. 그리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끝났어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어떻게 했어요? 옮겼느니라. 이게 구원인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성경 구절 우리 같이 읽읍시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되는 거예요. 구원은 해방입니다. 자유, 법적으로 해방된 거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 죄와 사망의 법에서 오늘 너를 해방했다. 너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이 복음적인 복음의 눈으로 모든 사람 볼 때 그것이 살리는, 그것이 빛이요 생명이요, 그것이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하나님이 주신 사랑인 줄 믿습니다. 자, 결론. 자, 결론은 결국 이번 한 주간도 우리가 말씀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한 주간도 뭐에 성공해야 되느냐? 같이 읽어봅시다. 예배 성공은 인생 성공이다. 예배 성공은 인생 성공이다. 늘 이야기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예배만 잘 드려도 됩니다. 아멘. 그래서 5가지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자, 같이 읽읍시다. 말씀 듣는 시간이 가장 힘 얻는 시간입니다. 말씀을 읽는 시간이 가장 각인되는 시간입니다. 말씀을 포럼하는 시간이 치유되는 시간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이 삶을 바꾸는 시간입니다. 말씀이 머무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5가지 여러분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뭐가 되느냐? 사도행전 2장 42절. 요게 돼야 돼요. 자, 오늘의 강단 말씀 묵상 주보안에 있죠. 강단 말씀 제일 밑에 구절이 나와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우리 같이 읽읍시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신앙생활은 어려운 게 아니고요. 주일날 받은 말씀을
또 이렇게 묵상하고 그걸 가지고 또 가족끼리 또 포럼하고 그죠? 그 말씀을 듣고 이제는 집중하는 거예요.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 아멘. 아침에 집중하고 낮에 집중하고 밤에 집중하고. 그럴 때 그게 뭐냐? 한 주간 매일 승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힘을 얻는 시간이다. 힘. 말씀을 읽는 시간이 각인되는 시간이요. 포럼하는 시간이 치유되는 시간이요. 묵상, 읊조리는 시간이 삶을 바꾸는 시간이요. 말씀이 임하는 곳에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 이야기를 예를 들어서 사도행전 누가복음 10장 38절 나오잖아요. 마르다와 마리아 이야기. 여러분 많이 들어봤죠? 마르다와 마리아다. 자, 38절에 보니까 그 길에 길 갈 때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하는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말씀을 듣더니. 지금 마리아는 막 열심히 막 이제 일하고 있는데 마리아는 가만히 그 예수님 앞에서 말씀 듣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40절에 마르다가 막 이제 식사 좀 예수님 오니까 막 식사 준비하는데 막 준비하니 마라 막 분주한 거야. 막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님 말해서 아니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옵소서. 막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41절 42절 같이 읽읍시다.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마르다가 한 일이요. 뭐 잘못됐다 그게 아니라 마르다가 예수님 식사 준비하고 지금 뭐 이렇게 봉사하고 그게 얼마나 그 귀한 일이에요. 그건 마르다의 일이에요. 그런데 마리아는 지금 막 그 일은 않고 지금 말씀에 집중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좋은 거 선택한 거 아니냐.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가장 좋은 신앙이 마리아적 마르다 신앙. 아멘. 네, 그래야 돼요. 마리아적 제가 표현하기를 마리아적 마르다 신앙. 마리아처럼 말씀에 힘 얻으면 여러분 하는 일, 식당 일, 교회 봉사하는 일, 청소하는 일 뭐든지 즐거울 줄 믿습니다. 아멘. 네, 그 신앙 이야기. 그러면서 뭐냐? 제한적 집중. 마리아는 말씀 듣는데 제한적 집중을 하는 거죠.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제한적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오직의 시간을 가져야 우리가 힘을 얻잖아요. 오직 성령 충만 받아야 그죠? 직장 생활도 사회 생활도 인간 관계도 그죠? 그걸 이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한적 집중해라. 그리고 우리는 선택적 집중. 오늘 이 말씀 계속 내가 드려야 되겠구나. 선택적 집중. 아멘. 그리고 그러면 원네스 집중되는 거야.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 모든 사람 살리는 일인 줄 이번 한 주간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이번 한 주간 나는 다른 것으로 행복한 것이 아니고 복음으로 행복한 전도자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구원받은 신분을 누리고 영적인 권세를 누리고 이제 성령 충만받고 사람 살리는 증인으로 저희들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복음이 내 영혼 속에 깊이 각인되고 뿌리 내려서 평안을 누릴 만큼 영적인 힘을 주시옵소서. 복음은 신분입니다. 구원받은 자녀된 신분과 권세를 날마다 누리게 하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흑암의 권세가 무너지게 하옵소서. 복음은 아버지 강도 만난 이웃을 정말 살리는 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현장에 정말 죽어가는 영혼 아버지 품고 기도할 때 그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치유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간도 예배 성공은 인생 성공이요 말씀 듣는 시간, 읽는 시간, 포럼하는 시간, 묵상하는 시간 또 장소 거기에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한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제한적 집중, 선택적 집중, 원네스 집중을 통해서 복음에 집중함으로 내가 힘을 얻고 나를 먼저 살리고 또 우리의 가족을 살리고 우리 자녀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우리의 현장을 살리는 증인으로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정말 하나님이 창세전에 우리를 부르셔서 예수가 그리스도 복음을 알게 하시고 구원받게 하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우리의 남은 생애가 정말 이 전도자로 복음으로 행복한 전도자의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믿음의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임마누엘 또 찬양으로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믿음의 가족들, 우리 렘넌트들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의 주역으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아버지 모든 지교 현장의 말씀 운동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가족들, 우리 은영 권사님, 홍의자 집사님 또 모든 가족들 하나님 재창조의 능력으로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축복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번 한 주간도 종일 말씀 안에 승리하게 하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하나님 붙잡으셔서 복음과 전도와 선교하는 나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 생각하면서 찬